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시간, 내 인생 속에서 지워버렸으면 하는 그런 기억하기 싫은 사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시간이나 사건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아픈 사건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물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시간이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는 아주 치졸한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의 거짓말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와 죄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실수했을 때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초반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이 주와 동행했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과 저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럴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당혹스럽고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궁금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확 그냥 빼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네게부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나안 남쪽의 광야 지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려갔다라고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옮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명망받던 지도자요, 부자요, 그리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랄 땅으로 옮긴 것을 보면 아마도 헤브론에 어떤 설명되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네게부 지역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칭한 것처럼 당시 블레셋 지방의 왕들을 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로 많은 재산과 그리고 노비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전쟁의 포로 중에서 구원함으로 상당한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꽤 먼 곳까지 아브라함이 이동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브론에서 그랄까지는 약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구르가온에서 그레이트 노이다 정도의 거리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거리는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지금 90세 나이가 된 사례를 아내로 데려갔을까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사라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살입니다. 아무리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다 할지라도 90세 나이에 사라의 모습은 그녀의 미모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미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던 이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향력을 아비멜렉이 함께 소유하고자 하는 정략적 결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를 데려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11절에 보면 애굽에서와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로 야기된 이 위기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잘못하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게 개입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가 남의 아내를 취했으므로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꿈은 고대 사회나 또는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날 때 종종 꿈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간음죄를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 간음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간통한 죄들은 사형에 일반적으로 처했습니다. 그러나 간음한 남자가 그 여자가 이미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무죄로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이 논리를 아비멜렉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주장합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이 주장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를 막아 범죄하지 못하도록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당장 이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 모든 사태를 올바르게 돌려놓는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꿈에서 들었던 그 경고를 시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이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 때문에 신하들 모두가 두려워했고 아비멜렉은 신속하게 일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 앞에서 사라가 그의 이복누이 동생이었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변명은 그것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인, 더군다나 남편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열방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 될지 우리는 정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께 돌려보내며 사라가 당했던 그 수치를 갚기 위해서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가 경험한 그 수치를 가려줍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사라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서 이렇게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오라비에게, 내 남편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내 오라비에게라고 말하면서 사라의 그 명예를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에 내렸던 형벌을 다시 거두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자 역할을 통해 그의 위신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억울함도 풀어지고 있는 그런 좋은 마무리로 이 사건이 끝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당연히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생애 속에 있었던 이 치졸하고 어두운 범죄를 성경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죠.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고 있는 것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고 있는 것 돌아보면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아브라함만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그 죄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죄와 씨름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 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쫓아갔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독 이 문제 앞에서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와 함께 그렇게 하자고 미리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유독 이 문제 앞에서만 약해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에게나 또는 제 자신을 바라봐도 어떤 영역 속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성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앞에 쉽게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이나 체면, 명예에 쉽게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분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예를 들면 돈 앞에서는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유독 이성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성의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돈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우리를 아주 약하게 만드는, 우리가 유혹에 유독 약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내 안에서 쌓여갔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그는 시도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신뢰해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거기 두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리고 아비멜렉이나 그랄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굳이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시험 가운데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매 순간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를 보면서 죄를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거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두 번째, 세상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책망합니다. 9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지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도덕적이고 의롭고 선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즉시로 함으로 이 사라의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금 이방인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자가 지금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세상 속에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은 부족해도, 그가 실패했어도 아비멜렉의 가정에 닥친 불행을 풀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속에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보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서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회복된 성도들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배움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아비멜렉의 책망을 통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직면하게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이 거짓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 거짓말이 시작되었는지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감추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결단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실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분명히 돌아섰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자기가 늘 넘어지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죄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분의 은혜,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돕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되며 그분과 다시 시작하는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회복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패하고 범죄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시며 그를 만지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더 이상 도와줄 것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참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종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쟤는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부모인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아빠요, 내가 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분이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분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태야, 너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나는 결탄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기대한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저를 다시 세워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훈아, 주여봐, 성구야, 지훈아, 정훈아, 철혜야, 지혜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이 시간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 네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다시 엎어져 아파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반복된 실패를 하였지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날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나와 함께 하자고. 이 시간 주님, 제가 매일의 시간 속에 더 깊이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가 나오는 동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것을 실수하고 실패하고 반복하고 있는지,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않겠다고 매번 결단해도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성숙의 기회로 그 실패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내 인생에 만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내게는 기회가 있고 내게는 아직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